어느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중요한 공연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공연 첫날 이 유명한 연주자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연주자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고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연주자 본인이나 공연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정말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답고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공연은 이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멋진 아름다운 연주를 했던 그 기억에 취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발을 잘못 내딛었고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는데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기억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것, 이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이름은 또 무엇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있는 이 도시가 내가 원래부터 살아가던 고향인지, 아니면 잠시 어떤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한 곳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동안 지나가던 사람들, 그 중에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지품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유와 목적,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며칠 동안 그저 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던 이 남자를 알아보고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을 찾아서 온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직 공연이 시작되려 가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서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를 찾아온 사람이 그 남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 믿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멋진 자동차가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시안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 말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꿈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뱅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창조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서로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 인류는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렴풋한 기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동 판매기와 같은 그런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이 들어있는 이 자동 판매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구원이 튀어나와서 이제 나는 구원을 소유했으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노하우와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단 한 가지가 부족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 교회만큼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와 같이 마치 여름철 홍수에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고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넘쳐나는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그 내부에 좋은 장식들과 좋은 소재들을 많이 갖춰 놓는다 하더라도 엔진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자동차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제1목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실종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엔진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영적인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는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그 마음과 능력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예배 생활에 철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열심과 내 혈기로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형제 사랑하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모순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열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인들에게 예배는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낭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귀하고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 경험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아가던 그 많은 가치들과 열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치와 목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저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 활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저 아까워서 그 시간마저 쪼개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의 가치보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오직 상황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사실과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린 모임이 그런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치매 걸린 한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17세 된 이 젊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사랑하며 살아왔었는지, 이 할머니 옆에서 글을 읽어주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의 남편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 사랑 이야기는 젊어서부터 이 두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와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열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상남교회에 새로운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유도 오직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